주기도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날마다 일상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일상의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일회적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죄가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죄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죄들이에요. 원죄가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세족식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10절까지 잘못 적은 것 같긴 한데, 자, 요한복음 13장이죠. 1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발뿐 아니라 내 손도 그리고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발을 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또다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그 모든 죄가 한꺼번에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는데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자, 오늘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는 내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해야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하게 되어진 목욕을 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과거의 죄는 회개했으니까 용서함을 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는 그때 가서 회개해야 용서함을 받는다. 회개하지 못하면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지옥 가게 되어진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가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죄라는 것은 유죄 선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의인이 되어진 사람은 또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가고, 그래서 그 죄를 다시 회개해야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 의인이 되어지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죄가 이미 다 사함을 받았는데 또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자, 정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자,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다시 죄를 지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되지 라고 야단을 쳐요. 그리고 야단을 쳐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은 징계를 하셔요. 왜 징계를 하시죠? 회개하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책망과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해야죠. 우리가 날마다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단절되어집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요. 이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아버지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두려워서 못 나가요.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드리면서 아멘하고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요. 죄를 지은 것이죠. 다윗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근데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죄책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죄책감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교회 나와야 되는데 아내하고 남편하고 다툼합니다. 그건 사탄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서로 말싸움하고 부부싸움하고 그러고 나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무슨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겠어? 내가 이렇게 싸우고 예배 드리러 나가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 그리고 그냥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게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정을 공격하니까 힘들어요. 너 그 상태에서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니?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오염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지으면서도 벌벌 떠는데 나중에는 큰 죄를 지으면서도 무감각해져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칠 때는 작은 죄도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좀 엉망으로 살다 보면은 큰 죄도 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염되어서 그래요. 내 마음이 너무 까맣게 되어져서 흰 옷을 입을 때는 그냥 작은 먼지만 묻어도 이게 더러운 게 묻었다라는 것을 아는데 너무 까맣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흙탕물이 튀어도 더러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죄로 오염이 되어져서 똑같은 것을 봐도 내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오염되어지기 전에는 똑같은 것을 보면 선한 생각이 나고 거룩한 생각이 나고
근데 죄를 짓고 나면 오염이 되어져서 똑같은 걸 보는데도 죄 지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오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28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는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자주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주 기도해야 돼요. 목욕을 해서 깨끗해진 사람은 발이 더러워지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가도 발이 더러워집니다. 목욕을 했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발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그 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발을 씻는 것이죠. 옛날에는 잘 안 씻었어요. 웬만큼 더러워져도 씻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발도 씻지 않고 그냥 냄새가 나도 그냥 냄새가 나는 발 그대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조금만 더러워져도 못 참아요.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하고 머리 감고, 그러는 사람은 한 번만 건너뛰어도 이거 견디기를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더러운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결벽증이 있어야 돼요. 육적인 결벽증이 아니고 영적인 결벽증, 죄에 대한 결벽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때를 닦을 때에 막 이태리 타올 가지고서 막 빡빡 문지르는데 빨갛게 되도록 그렇게 문질러요. 여러분, 죄로 오염되어진 우리의 그 죄가 다 제거되어지도록 우리가 빡빡 문질러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고, 또 회개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영생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힘써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두려운 기도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는 안 용서해 줘 놓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해야 하나님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이것은 우리의 원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그랬죠. 이것은 이미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 목욕한 사람이에요. 자, 아버지가 보니까 형이, 동생이 뭘 잘못했는데 그 동생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 마음속에서 너가 동생을 용서할 때까지 나도 너가 잘못한 거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7번을 70번까지, 이것은 그냥 숫자적으로 7, 7에 49, 490번을 용서해 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어요.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 4번째 용서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주 후하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이 이야기는 그냥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너는 용서해 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복수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너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1년 동안 내는 식민지, 이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자, 이스라엘이 로마에 1년에 바치는 게 800달란트인데 지금 1만 달란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6조 원 정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건 개인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100데나리온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 한 10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그런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큰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다. 그런데 너희에게 잘못한 100데나리온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가서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잘 용서를 못합니다. 용서할 만해야 용서하지. 한두 번 용서해야 용서를 하지. 한두 번 잘못을 해야 용서하지.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잘못했다는 말이라도 해야 용서하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그가 변화되었거나 그가 잘못을 뉘우치는 이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가 용서할 자격이 되어져서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받기 위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준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일평생 짓는 이 수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거저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 좀 보여주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세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같은 그 1만 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돌로 자기를 쳐서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주고 그리고 나서 주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는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바로 6장 1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근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할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책망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으로 못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 내게 잘못할 때에 즉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고 그게 삶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이웃들과 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 서로 용서해 줄 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마치 내 가슴에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어 있는 숯덩이를 내가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숯덩이는 내가 누군가를 불태우기 위해서 숯덩이를 이렇게 끌고 있으면 누가 먼저 불에 타게 됩니까? 내가 먼저 불에 타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괴로운 기억, 그리고 사탄이 주는 이 압박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는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내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병원에서 환자들을 50% 퇴원시킬 방법이 있다. 그것은 환자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에게 불치의 빈혈증을 가지고 있는 소녀가 치료를 받는데 이 소녀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정신요법, 어떤 약물요법, 어떤 것을 해도 낫지 않아요. 결국에는 포기하고 산중에 있는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상이 되어져서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더니 평생 그가 지독하게 미워했던 사람을 갑자기 용서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환해지고 삶에 긍정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몸의 병이 점점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은 서로 그런 마음이잖아요. 누가 아쉬운가 보자.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아쉬워요? 내가 아쉬워요. 내가 아쉽기 때문에 먼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왕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왕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 그리고 지금 자식의 모습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복수를 다짐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보냅니다. 그것이 감옥이 되어져서 그 감옥 안에 자기를 가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왕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왕의 즉위식을 보면은 지금도 대통령 즉위식을 할 때 보면은 죄인들을 사면하는 일을 하죠.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논란이 있었지만 하여튼 1,500명 이상 그렇게 사면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라났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그것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비유의 놀라운 결말은 마태복음 18장 34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아멘.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하나님께 그렇게 놀라운 것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교되지 않는 작은 100데나리온 이것을 갚지 못한 동관을 옥에 가두니까 주인이 그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옥에 갇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 죄의 그 빚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았는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에게 사소한 죄를 지은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감옥에 갇혀서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을 때에 우리는 참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의 분노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분노를 없애는 대신에 그 분노를 잘 포장하고 그리고 그 분노를 점점 키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아더워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같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할 때에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때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